자, 지금 이제 계시록 9장 본문 말씀 나누고 있는 중인데, 황충 군대의 모양에 대한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히브리음으로 아바돈, 헬라음으로 아볼루온이라는 그 이름까지 지금 살펴보고 있었는데, 이것은 물리적으로 전쟁을 통해서 밖에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땅이나 이런 것들이 사물이 파괴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정신세계, 이념, 어떤 영에 잡힌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무너져 버리는 것, 그것이 혼란스러워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네, 이거 말씀드렸었어요. 네, 자, 이어서 합니다. 사람들의 정신 상태가 세력의 신을 숭상하는 쪽으로 바꿔져 버리면 평상시에 평화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해주고 이렇게 자유를 누리고 이런 것을 평상시에는 정상적인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런 무저갱에서 올라온 파괴하는 영, 파괴자, 멸망시키는 멸망의 아들이 와서 사람들에게 뭘 하냐면은 정신세계를 먼저 파괴하는 일을 반드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전쟁을 일으키겠다고 해도 찬성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분위기가 그쪽으로 자꾸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하자는 쪽으로 자꾸 가죠. 평화, 원래는 그런 전쟁을 입 밖에 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무지한 말이죠. 전쟁을 하면 전쟁 외치는 놈들이 실제로 전쟁 나면 저희 아들이나 손자들 최전선에 총 메고 나가게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 예. 다 도망가 버리고 결국은 힘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남편들이 가서 죽어야 되는 것인데 무책임하게 그렇게 전쟁을 그냥 부추기는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은 또 어리석어 가지고 아이 저 북한이 조용히 우리도 그냥 당할 수 있어 해버려야지 이러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돈을 좀 들여서라도 평화비용, 전쟁을 억제하는 평화비용을 들여서라도 전쟁을 자꾸 억제해 나가고 대화를 자꾸 하다 보면 친해지고 가까워지기 때문에 좋은 일이 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더 일어나게 돼 있는 건데 돈 조금 들으면 다 갖다 퍼져가지고 말이야. 폭탄 만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쏘게 만들어놨다 이러고 그건 부추기는 소린 것이지 절대 그런 일이 아니거든. 절대 그런 일이 아니에요. 국민들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데 어리석은 국민들은 기득권자들이 우우하고 이렇게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정신세계를 파괴를 해버리면은 무엇이 바른 가치관인가에 대한 가치관 자체가 혼란이 와버린다 이거예요. 평화롭게 상존하고 같이 잘 사는 것이 기본 원칙인 것이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런 것이지 전쟁한다라는 것으로 바뀐다는 이것은 정신이 맑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짓이 아니죠.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이라는 건 무엇부터 시작한다? 설전부터, 말부터 시작한다. 말이 곧 영이다 이거예요. 말은 어떤 정신인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의 어떤 야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이런 막 흉폭한 정신세계가 휩쓸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그런 바람이 분다 이렇게 말하죠. 유브라데 강에 매어놨던 천사들을 풀어놔버리면 그런 바람이 막 지나가는 거예요. 휩쓸고 전쟁 바람, 피바람이 지나간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국민들은 아무것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막상 전쟁이 나면 피해는 본인들이 입어야 되는 건데 전쟁 하자고 앞에서 떠들던 자들은 다 도망갈 놈들이야. 그건 전쟁할 사람들도 아니야.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옳소 이런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산당이 왔는데 옳소 온다면 그런 분위기를 잡기 위해서 그들은 이념, 사상교육을 반드시 먼저 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당하다라는 걸 저희가 당신들을 잘 먹혀주고 잘 입혀주고 잘 살게 해주겠다라는 걸 막 선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럴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공산당이 밀고 들어가지고 우리를 그 사람들이 저희도 먹기 살기 어려워가지고 저러는 놈들이 우리 국민들까지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힘이 어디가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런데도 그런 분위기가 쓸고 지나가면 옳소 해버려. 이런 것이 사람이라는 것은 반드시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왜 그러냐? 그건 근본적으로 죽기를 무서워하여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고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육신의 일을 떨쳐내들 못하는 거예요. 공산당 놈들이 와서 더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고 떠들어도 말도 같지 않은 소리잖아. 벌써 모든 상황 보면 알잖아. 길거리 지나가는데 그 내다봐야 뭐 노름판이고 하는 놈들이 와서 이거 골라 잡으면 왜 돈 막 얼마에 10배로 준다 막 해서 하면 자기가 이거 찍으면 분명히 그거 돈 딸 것 같으죠. 그 사람이 돈을 따게 돼 있지 내가 지나가는 사람한테 돈 벌어주려고 거기 앉아서 저기를 그 짓을 하겠어? 기본적으로 사람의 생각이 이거는 저기다 손대면 내가 당연히 손해본다는 건 원칙에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그런데도 정신이 혼미해져 버리면 돈 대고 이제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 뭐냐? 사람이라는 것은 파괴를 당하는 것이 뭐냐? 양심이 파괴되는 것과 정신세계가 파괴되는 것이 우선 중요한 것이다. 이게 파괴된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바깥 세상의 돌아가는 이치가 궁극적으로는 그들은 파괴하기 위하여 멸망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지 나를 잘되게 해주려고 그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전쟁 뭐 이런 얘기를 함부로 입 밖에 내쌓고 뭐 그냥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는 그 이치상으로 그거 그렇네 저 사람이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네 막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책을 평화를 무조건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계속 한다면 괜히 그 사람들이 이렇게는 않죠. 아니 세상 사람에서도 세상의 말로도 웃는 나체는 침을 뱉지 못하는 거다 그래. 근데 괜히 자꾸 뭔가 트집을 잡으려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화가 나니까 이게 덤비는 거예요. 그럼 감정이 상하면 나중에 진짜로 폭탄 갖다 총 쏘고 이제 폭탄 갖다 이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어리석은 거죠.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럼에도 이제 그들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슬람 사람들은 그들의 전쟁의 명분을 성전이라 그래요. 성전이라는 말은 거룩한 전쟁이다. 자기네들의 신을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 뭐 지난 뭐 몇 년 전에 쌍둥이 빌딩 막 이게 비행기 공격당하고 이런 것도 그 사람들은 그게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고 자기네들은 그 전사들은 그런 일을 수행한 전사들은 알라 신의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리 차지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또 그들의 세계에서는 너무 당연한 일을 했고 정말 이제 행복한 일을 하는 거예요. 행복한 일을 저도 죽고 다른 사람 많이 죽이고 하는 일이 그게 행복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정신세계라는 것이 파괴당하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독교계 사람들한테 아무리 진리를 전해도 안 통하죠. 왜 그래요? 이미 악의 영들에게 그 정신세계가 점령당 파괴당해 있는 거예요. 양심이 파괴당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엉뚱한 그 귀신들이 와서 점령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입만 벌리면 축복 외쳤었는데 그 축복이 여러분이 그게 그런 축복 받는 나이 가지고 목사가 그 축복 빌어줘야만 잘 되는 것도 아니지 않냐. 난 오죽하면은 정주영 씨나 이건희 씨 구자경인가 LG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하고는 얼씬만에 11조 한 번도 안 냈어. 그런데 그 사람들만큼 부자 된 사람 없잖아 지금. 기독교 교회 사람들 다 그게 거짓부렁이라는 걸 뻔하잖아. 목사가 그런 걸 가르치라는 게 아니잖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행정,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의 인류를 살게 만들고 그 인류에게 복음을 전해서 평화의 왕, 영원한 안식의 세계의 지배자이신 주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야만 되는 일인데, 이런 진리는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쓸데없는 것만 갖다 이렇게 해가지고 종교성만 구축해가지고 사람들을 다 종교인 만들어버리는 거잖아. 그것이 바로 파괴자가 하는 짓이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공산주의자들, 그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사람도 하나의 물질로 보는 거예요. 인격으로 보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목적 달성에 반대, 만약에 거추장스럽다 하면 그냥 어떤 그 나무 막대기 하나 이렇게 그냥 불 속에다 던져놓는 거, 그런 정도로밖에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물질로 보니까 사람을 인격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소모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죽여버리는 거예요. 대량으로 학살하고 이렇게 죽여도 자기네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의 이념이 실현되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이 죽고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나 그 공산주의 이념에 세뇌당한 사람들의 사고 사상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무저갱의 사자가 사람의 탈을 쓰고 세상에 나타난 상태는 그가 마음에 작정한 일들을 이 세상에 성취하기 위해서 무고한 양민들을 살상하는 것 등의 전쟁도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강심장을 가진 자로 나타나서 사실은 자기네들이 세상 권세를 잡아가지고 자기네들의 세상, 즉 자기네들만 부귀영화를 누리자라는 야심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정말로 우리 같은 모든 이 서민들을 잘 살게 해주려는 뜻으로 그러는 게 아니죠. 전혀. 그래서 기득권자들이라는 사람들은 믿으면 안 돼. 믿으면. 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그게 그들의 생활 방식일 뿐이야. 그 다음에 전쟁도 이처럼 두렵게 생각하지 않는 강심장을 가진 자들로 나타나서 강력한 정치력을 발휘하여 추진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을 통솔하되 수많은 군대들을 거느리고 유유적절하게 이스라엘 또는 평화를 사랑하는 무고한 백성들을 결국은 다 무너뜨려버리고 파괴시켜버린다. 평화를 파괴시킨다. 그러면 전쟁이 온다라는 건 못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저갱의 사자가 부리는 악기 들린 이슬람권의 군대 또는 공산주의 이념에 세뇌당한 공산주의 공산권의 군대는 그건 우리 원수지요. 이제 이거는 북한에 있는 선량한 국민들이 우리 원수가 아니죠. 그 정권과 그 군대와 그런 이념 사상에 세뇌당해가지고 그런 일에 앞장서는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인 것이죠. 이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이스마엘과 에서의 후손들을 격동시켜서 자신들의 조상 대대로 이어오던 이슬람교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스마엘은
광야의 아들이기 때문에, 광야 12방백이기 때문에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광야단 말이야. 거기에는 모세의 장인 장모가 자리를 잡고 제사장으로서 살았었죠. 모세의 장인 장모가 섬기는 신이 알라신이란 말이야. 어? 그 신이 광야의 신이야. 그 광야의 신은 마귀죠, 사실은. 광야에서는 사실은 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그게 마귀신이었죠. 모세가 그 장인에게서 가르침받은 신이요. 그게 광야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들의 종교성이나 그들의 기준에 정한 도덕성을 강조하면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똘똘 뭉쳐서 그들의 경전인 코란경에 의한, 아람어로는 꾸란이라고 그러는데 영어로는 이제 코란경이라고 그러죠. 그 코란경에 의한 신앙에 동조하는 나라들을 쉽게 설득하여 전쟁 분위기에 휩쓸리게 만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무적경이 사자는, 파괴자는. 이것은 그러니까 전쟁이 먼저 일어난 게 아니라 정신이 파괴되는 것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말은 모세의 율법에 절대적으로 권위를 두는 모슬렘 교도들의 횡포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는 말씀이요, 이방 세계에서는 정치적인 큰 권세를 갖춘 짐승나라에서 올라온 적그리스도의 간사함을 지적하는 말씀인데, 항상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양의 피를 한꺼번에 흘리는 자들은 평화를 외치며 자신들의 패권을 정당화하려는 야욕을 감추고 이념을 앞세워서 선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탈을 쓰고 나타나서 전쟁 분위기를 우선 조성을 시켜야 된다.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언론을 장악해야죠. 언제나 히틀러도 그랬고 일본 천황이라고 하면 그렇잖아. 난 그 말을 헐 싫어도 지금 나도 천황이라고 헐 싫어도 내가 그러는 거야. 그죠? 또 히데요시인가 히로부미는 이등박문이를 말하는 거고 중국이고 히데요시지. 그 잡놈이 그냥 저희 패권을 속에다 중국을 쳐들어가기 위해서 길 좀 비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원 목적은 중국을 꼭 이길까라는 자신도 없으면서 우리나라에게 점령하고 중국하고도 이게 중국까지도 만주까지 쳐들어가긴 했지만,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을 먼저 해야만 국민들이 뒷받침을 해줘야 전쟁이 수행될 거 아니에요. 언제나 그러면 그때는 뭘 하느냐, 그냥 나팔, 이제 이 성경에서는 나팔이라고 그러는데, 방송, 신문, 그냥 연일 떠들어대는 거예요. 이 짐승나라에서는 언론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가 지금 장관도 못 써가지고 이러고 있는 것이죠. 한 부서를 하나 만들어려고 하는데, 그게 왜 그런지 우리 국민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삼철려. 삼성이나 LG나 이런 굴지의 회사들이 방송국이 없잖아. 거기서 아이폰도 만들고 다 상품은 거기서 만들잖아. 다 이제는 저희가 직접 방송국 가지고 저희가 다 해버릴 수 있는 그것을 암암리에는 다 약속이 된 거 아니야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런 부서를 하나 새로 만드는 거잖아, 말하자면. 그런데 그 말은 안 해. 우리는 그 삼성이나 말이야, LG나 말이야, 이게 대기업을 밀어주려고 그런다. 나 이거 잡혀갈 감성. 그리고 국민들한테는 그 말은 안 해. 그런데 나라가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야, 야당이 반대한다. 야당이 왜 반대하겠어? 죽으라고. 언론 장악을 일방적으로 뺏겨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군소, 힘이 없는
방송이나 신문은 이제는 그냥 딱 주저앉아 버려야 되잖아. 예를 들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서울신문 뭐 이런 거는 그냥 문 닫아야 되는 거거든. 남으면 뭐 삼성방송국이 예를 들어 하나 생겼다. 그러면 돈한테는 못 당해. 자본주의에서는 돈으로 밀어붙이는 데는 자본 싸움을 하면은 없는 놈은 길게 시간을 끌면 더 망해. 그냥 빨리빨리 손 들여야지. 이런 어마어마한 꼼수가 다 있는 거거든. 아니, 나 또 이거 또 자기가 무섭네. 다 알고 아니, 국민들이 웬만큼 망친 사람은 다 알죠. 예. 그런데 이런 것은 발표를 안 하고 딴 소리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본 국민들은 나라가 뭔 중일을 하려고 하는데 협조 좀 해주지 이렇게만 나가버리는 거죠. 그럼 참 답답하죠. 이 언론 장악이라는 게 이렇게 무시무시한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영싸움이잖아. 말이 영이니까 어떤 정신을 이 나라 국민들의 정신을 어떤 편이 득세할 거냐 이 말이잖아. 이게 세상 나라의 이치를 알아야 성경을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날까지도 해교도들은 모세 오경을 기초로 하는 마호메드의 가르침인 코란경을 경전으로 추정하고 있는 반면에 전 세계를 주장하는 큰 권세를 가진 군사 대국인 미국, 러시아 등은 성경을 기초로 하는 헌법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러시아나 미국은 성경을 기초로 하는 헌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공산주의라는 것도 성경에서 나온 거다는 거 말씀, 민주주의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다. 자, 모든 전쟁을 일으킬 때는 반드시 동로마 제국이 망했을지라도 동로마 교를 전파를 할 때 그 사람들은 늘 성경을 갖다 들이대고 예수 이름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였다 이거예요. 저주받은 자들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결국은 공산혁명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 이념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전쟁을 일으킬 때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정당성을 합리화시켜서 전쟁 명분을 삼고 모든 전쟁을 일으키는 자들은 성경이나 코란경이나 어떤 사람들을 꾹꾹하게 할 수 있는 유명한 경전을 사용한다 이거예요. 파키스탄과 인도가 전쟁을 한다. 불경 가지고 전쟁하죠. 괜히 하는 게 아니에요. 경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서로가 다르단 말이야.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 나라의 모든 전쟁의 배경에는 전부 영싸움이 있는 것이다. 사실은. 이걸 아셔야 돼요. 이슬람 종교의 기원은 신의 광야의 미디안 족속이 숭배하던 이드로 제사장의 신인데 광야의 신은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12방백의 하나님이었으며 사도행전에서는 광야의 신은 마귀였다고 단언하고 있으니 이슬람교의 알라라는 건 이제 태양을 말하는 건데 신은 함족속의 신 바알이다 이게 구약시대에는 함족속의 신이요 그게. 애굽의 신도 애굽 사람들도 함족속이고 가나안 사람들도 다 함족속들이잖아요. 광야 사람들 미디안 제사장 미디안도 그게 함족속에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다 그래서 그 함족속의 신은 태양신이라는 것은 바알인데 그 알이라는 말이 알라신이란 말이야. 알라신. 엘신에서 나오는 말 엘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아람어든 히브리어든. 이삭계보의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 여호와와 대적되는 신이다 이것은. 광야의 신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시는 여호와 신과 광야의 12방백들이 섬기는 신은 서로 원수관계다. 이게.
예,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이슬람 사람들의 신은 광야 신인 거예요. 이스마엘 후손들이니까 이게. 그런데 광야의 제사장은 모세의 장인이었죠. 모세가 40년 동안 그 장인한테 가서 그 신성기는 예법을 배워가지고 모세의 기본 신앙이 그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 오경을 경전의 아주 중요한 경전으로 삼는 거예요. 똑같이 모세 오경이요. 그런데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는 이름이 딱 바꿔져 버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고 나서는 이스마엘의 하나님으로 딱 들어가는 그들은, 히브리인들은 이삭의 하나님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이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 다음에는 그들의 12방백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를 잘 아셔야 돼. 기독교인들도 그래서 진리의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라는 이름, 성경책, 찬송가 너무너무 다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신은 정반대의 신이다.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게. 회교도들의 이런 강력한 종교심은 나라를 다시 세운 이스라엘 12지파의 유대교 사상에서 깨어나게 하는 충격적인 방법이 될 것이며,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종하던 유대교와 자칭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다시 정립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진리를 바르게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6.25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죠. 6.25 전쟁통에 나부터도 6.25 전쟁통에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거기는 이제 선교사님이 성경책 조그마한 아기 이렇게 양 이렇게 안고 예수님 있는 그림 있는 그 성경,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요한복음 같은데 그거 죽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외우라고 그러는데 그거 잘 나는 그거 너무 잘 외웠어. 아주 그냥 제일 조그만 있었는데 다 나보다 형들만 있었고 다 누이들만 있었는데도 그냥 나는 밥 얻어먹는 거 걱정 없었어. 외우고 쭉 딱 한 걸 갖다 먹는 거야. 못 외우는 사람 끙끙 대고. 그래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나 되게 이뻐해주고 그랬는데, 한국에 전쟁을 일으켰지만 미군은 전쟁만 수행하는 게 아니죠. 배고픈 사람들한테 먹을 것 주고, 헐벗은 사람들한테 옷 갖다 주고, 제일 중요한 것은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미국은 전쟁을 하면 반드시 그러거든. 그건 공산당은 공산주의 이념 사상교육 시키는 것이고, 이게 결국은 알고 보면 그것이 뭐예요? 영싸움 하는 것이다. 영싸움 하는 것. 황충들의 활동이 5달 동안만 허용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큰 환난의 때에 악한 날들을 150일로 감화해 주셨던 예에 따라서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당할 큰 환난을 경감해 주리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이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주님이 흔히 말하는 인자에 나타나는 날과 그 징조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죠. 자, 그러면 이때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은 일이 실현된 때지요. 이 말은 5달 동안이라는 말은 홍수로 덮여있는 땅에 방주가 무리를 떠 있어서 방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때다, 이런 말이에요. 결국은 이것이 저 뒤에 12장에 가서는 뱀이 여자의 뒤에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이렇게 됐어요. 지금 사실은 여자의 지금은 뒤에서뿐 아니고 그냥 사방에서 물 토해내가지고 방송이든 뭐 인터넷이든 들어가면 설교가
홍수도 노아의 때 홍수도 이 정도였을까 싶을 정도예요. 아주 마을의 홍수래요. 마을의 홍수. 설교가 너무너무, 그런데 살리는 설교보다는 죽이는 설교가 더 많고 살리는 설교는 너무 적게 들어있는 거, 이게 문제죠. 그걸 막 골라 먹여야 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는 모든 듣는 영혼들이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분별력을 요구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분별력.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이 나눠주는 음식을 먹어야지 셈의 후예들 중에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고,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다 자기 아내로 삼아서 안악자손, 네피림의 후손 안악자손을 낳는 그런 사람들이 가르침을 받으면 그냥 멸망받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50일 기간이라는 것이 큰 시험의 때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모세의 장인에게 유전받은 신앙에 기초하여 시내산에서 받은 육체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문의 말씀들을 포기하고 자비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인정하기까지 택하신 자들을 풀무불에 던져서 단련시킨 후에, 큰 시험에 던져서 단련시킨 후에 나중까지 견딘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들에게 시해하시는 주 예수를 자신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구원을 얻고 그 천년 기간에 주님의 양들을 위하여 그루터기로 남겨지는 계기가 된다. 한국 전쟁이 없었으면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아직도 안 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전쟁 수단이라고 하는 것이 알고 보면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구원의 방법이 되고 멸망받을 자, 심판받을 자들에게는 심판의 방법이 되고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9장 12절로 갑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앞으로 임하게 될 화 둘이라는 것은 이제 여섯째 나팔과 마지막 나팔, 두 나팔이 남아있다, 이제 그 말인데, 이것은 악귀 들린 자들의 포악한 행동이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인류에게 대재앙으로 임할 것을 선포하는 말씀이 앞으로 두 말씀이 더 남아있다. 근데 사실은 여섯째 나팔은 선포고 일곱째 나팔은 심판 집행이니까 일곱째 나팔이라는 것은 그것은 경고성이 아닌 것이죠. 일곱째 나팔은 심판을 실제로 집행하는 내용들인 것이죠. 이거 차이가 있어요. 자, 9장 13절부터 16절 사이를 이제 덮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앞에서는 7장에서 나올 때는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 사방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남에 불지 못하게 했다,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불게 했죠. 자, 이것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하는 모솔렘 교도들의 세력을 지원하는 전 세계의 세력과, 유브라데 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경계선이죠. 그게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의 경계는 유브라데 강이 경계다, 이렇게 그 경계선이잖아요. 우리나라는 휴전선이 지금 경계선인데, 자, 중동 지역의 경계선이 유브라데 강이다 이거예요. 극동 지역의 경계선은 휴전선이죠. 이것은 큰 틀에서 보면 전 세계의 양대 세력의 경계선이다 이 말이야. 이게 국소적인 것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이념 싸움을 하는 거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거니까, 이게 전 세계의 경계선이요, 그게. 네, 이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휴전선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경계선이 아니야.
서방 세력과 북방 세력의 경계선이잖아. 그게 사실 알고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이 현실상에 있는데도 세상 나라 돌아가는 이치를 못 깨달은 사람들이 왜 이 정신세계가 너무 트이지를 못해서 말하면 계몽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이 세상 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실 쪽에서 살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못 찾아내는 거예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진리잖아, 사실은. 자, 여섯째 천사의 나팔은 유브라데강을 중심으로 하는 모슬렘 교도들의 세력을 지원하는 전 세계의 세력, 이것은 제3세력이다 그래요. 신문이나 시사나 이런 데 보면은 제3세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제3세계? 그것은 이슬람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권은 제3세계단 말이에요.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제3세계라고 하지 않죠. 이건 자본주의, 공산 사회주의 이렇게 말하고, 회교주의라는 것은 제3의 세력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3세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회색이죠, 회색. 그 회교라고 그러잖아요, 회교. 그야말로. 이거는 적색이냐, 백색이냐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건 딱 갈라져야 되는데, 거기는 검정에다가 흰 것을 슬쩍 섞어놔가지고, 제 색깔에 제 색깔. 흰 건지 검은 건지 구분이 안 돼. 그래서 이걸 정신세계를 분석을 할 때는 제3세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계 이 역사학자들이. 자, 역사 선생님도 아니면서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을 알아야 돼. 사람으로 살면 기본은 알고 살아야 되잖아. 전문은 몰라도. 그래서 이미 경고성의 전쟁은 중동전쟁이 4차 중동전쟁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아슬아슬하게 지금 평화협정을 해서 휴전 상태에 있는 것이지 거의 전쟁이 끝난 게 아니죠. 중동 지역에. 남북한도 마찬가지예요. 공산주의 이념을 가진 북방 세력과 서구 세력,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세력 사이에 이념이 서로가 다른 정권이 양쪽에 지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서로가 뒷받침을 하는 힘이 서로가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북한과 손잡고 통일을 하려고 해도 중국이나 미국이 방해를 하지 않아야지 그 사람들이 패권을 놓고자 그럼 당신들끼리 잘 살아라. 양쪽에서 다 이거 해줘야지 그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패권 유지를 이 땅에서 계속하고자 하는 한은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거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 한반도 문제는 복잡해요. 이스라엘 문제를 아무리 해결을 하려고 해도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왜? 서로 뒤를 받치는 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중동은 석유 자원 문제 때문에 서로가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원이 거기서 나오니까. 우리는 무슨 자원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 미국이 이 한반도를 양보를 해버린다. 그리고 전에 그 닉슨이라는 사람이 그럼 한반도 포기해버리겠다. 일본 대야만 이렇게 해서 선을 닉슨 닥트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선을 다시 후퇴해서 그어주겠다. 그 대신 중국 너희는 우리하고 싸우지 말고 핑퐁 외교 한다. 이제 그 외교를 관계를 갖자. 이렇게 했는데 미국 국민들이 그러면 큰일 난다. 국방부에서만 이거 큰일 난단 말이야. 이렇게 하고 반대를 하는 바람에 그 휴전선을 그냥 그럼 지키겠다는 걸 정책이 또 바뀌어진 것이죠. 이게 미국이 우리나라를 놓으면 우리나라는 그냥 놓기는 거고 만약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북한을 놔버리면 미국한테 북한은 우리한테 지는 게 아니야. 북한은 미국한테 지는 것이지 결국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아주 복잡한 어떤 환경이 이게 조성이 돼 있다 이거예요. 이게 강대국의 패권과 강대국의 이권이 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스스로 해결하고자 해도 안 되고, 우리가 우리끼리 스스로 해결하고자 해도 안 되게 돼 있는 것이다. 야, 이렇게 모든 것을 세상 말로 꼬이게 만들어 놓은 분이 하나님이다, 이 말이야. 하나님이 한번 꼬이게 만들어 놓으면 인간은 못 푸는 거예요. 꼬이게 하신 분이 풀어야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큰 강 유브라데는 북쪽의 아시리아, 동쪽의 바벨론을 남쪽으로 관통하여 흘러 페르시아만으로 흐르는 큰 강이었고, 아시리아는 북왕국을 멸망시켰으며 동방의 바벨론은 남왕국을 멸망시켰는데, 이것은 팔레스타인 땅을 에워싼 중동 국가들의 문제지만 주님의 예언은 온 지구상에 이룰 것이다 라고 주님이 확대해서 예언을 마무리를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중동 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온 지구상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환난 날은 없다 이렇게 나와버리고 이러는, 성경 자체를 모르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낫지. 참 잘 모르겠다 그런 날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 그런데 단언컨대 말이야, 그런 날은 없다 말이야, 이런 식으로 막 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성경에 이 땅에서는 있는 것이지 왜 없어. 사람이 없다고 본다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거 아니야. 다만 그 시간을 언제로 조정을 해놨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라고 말을 해야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화는 국소적인 중동 전쟁 또는 한반도 전쟁, 그 이제 비슷한 전쟁이 이제 월남이 남북으로 갈라져가지고 월맹과 월남이 전쟁을 했는데, 거기서는 미국이 지고 도망가 버렸죠. 그래가지고 월맹이 승리를 했어요. 지금은 공산 사회주의지만 자본주의의 정책을 받아들여가지고 지금은 아주 잘 살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어떤 이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피를 흘리게 돼 있는 것이다. 종교전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슬렘 교도들로 구성된 국가들의 연합전선과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서방 세력, 특히 미국과 유럽의 EU가 연합하여 군병과 최신 무기들 중에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될 때가 이른 화력으로 처음에는 전쟁을 하는 거다.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나 신무기를 만들어 놓고 나서 지금까지 사용하던 재래식 무기로 먼저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재래식 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전쟁을 종식시킬 때쯤 되면 최신 무기 감춰놨던 걸 갖다 사용을 하는 것이죠. 언제나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재래식 무기로 전쟁을 두 번째 시작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감춰져 있는 최신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지고 전쟁을 종식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서방 세력을 이끄는 미국과 구소련은 언제나 경기가 극도로 악화되고 국민들의 불만이 고조될 때 이미 준비해둔 군사장비들 중에서 폐기할 때가 된 무기들을 효율적으로 처분하면서 경제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군수산업을 일으키는 것이 제일 경제를 빨리 회복시키는 방법이거든. 이게 군수산업을 하면 모든 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군수산업을 하면 다 돌아가는 거예요. 평화시대에는 건설산업을 하면 모든 게 다 돌아가죠. 그러나 건설사업이 경기를 침체하고 이뤄서 서민들이 살기 어렵다고 자꾸 빵 내놔라고 소리 지르기 시작하면은 전쟁을 딱 일으키는 거예요. 뭔가 이제
근데 그들은 입 벌리면 평화를 위해서 전쟁한다고 그러고, 다 그렇게 말하지. 우리는 말이야. 전쟁 무기가 없어야 이거 그냥 잔뜩 있는데 말이야. 이거 탱크, 구식 탱크, 이거 구식 비행기 이거 말이야. 다 이거다. 폐기처분 보물상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런다. 이렇게는 않죠. 명분은 다 평화를 앞세워서 하죠. 그러나 사실은 구식 무기를 이제는 폐기하고 군수산업을 새로 일으키고 더 발전된 무기를 이제 개발해 놓고 또 개발 중에 있는 것들을 더 확실하게 하고 그런 목적으로 전쟁을 하기 마련이죠. 그리고 나서 전쟁이 끝나면 약소국가에게 엄포를 줬는 거예요. 서로가 그 나라에다 평화를 잘 사는 나라에다 되고 전쟁 분위기를 이렇게 막 분위기를 이렇게 일으키면은 불안하니까 무기를 사들여야 되잖아. 무기를. 그래서 그 나라에다 뒷구멍으로 나서 무기장 사먹는 거야. 이게 강대국들이, 이 패권주의자들이 하는 짓거리예요, 이것이. 이게 동네 깡패들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